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여, 그런 뜻입니다. 시편에 시온이 나오는데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하고 성전을 지칭하기도 하고 천국을 지칭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본당 이름을 예루살렘 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영교회 32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한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122장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도다. 그 시제가 뭐냐 하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즐거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즐겁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되는 거지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즐겁지만은 믿음이 다운되면, 시험에 들면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 교회에 일하기도 싫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32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 모습 한번 보십시다. 2층 건물 빌렸는데 34평입니다. 4평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 사택이고 30평에 칸지름해서 의자 2줄 놓고 칸지름해서 서재를 썼는데 1년 만에 100여 명이 모였고 2년 만에 한 200명 장년이 모였고 3년이 되니까 장년 300명은 안 됐지만은 260, 70명이 되었고 주일 학생들이 150여 명, 200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땅을 사가지고 조립식 70평 짓고 조립식 60평 지어서 교육관 하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먼저 있었던 땅을 1대지, 2대지, 3대지를 샀는데 1번지에다가 연건평 563평 본당을 짓고 3번지에다가 교육관 400여 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울산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은 교회의 평안을 구합니다.
임직자들이 임직받을 때에 서약을 하는데 서약의 5번째 서약이 뭐냐 하면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뇨.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님들, 권사님들이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화평을 위하고 교회의 연합을 위하고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 교회를 트러블 생기게 만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직들을 뽑을 때에도 화평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더 건강하게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하고 멀어지고 교회 생활 잘 안 하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할 때 형통하다는 말은 가정생활도 형통하고 교회 생활도 형통하고 또한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광야교회가 광야 생활할 때에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 성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라해 보이지만은 저기 비용이 몇 억짜리 성막입니다. 울타리가 있고 마당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항해 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 성막부터 뜯어가지고 옮기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성막부터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성막을 자기 장막 세웁니다. 그런데 모든 문은 동서남북의 모든 텐트 문은 성막 쪽으로 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천막에서 나오게 되면 자기 장막에서 나오면 뭐가 보이느냐? 지성소가 보이고 하나님을 뭔지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나 신약교회의 개혁주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먼저 짓고 예배당 주위로 모든 집들을 지어서 창문을 열면 예배당이 보이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삶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그 성과 함께 기쁘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즐겁고 반가울 겁니다. 그런데 사람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막 생활이 그렇게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이 평화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미 복을 받아서 역사의 가장 큰 재벌가가 다윗과 솔로몬이었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내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속담에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뭐한다? 절한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는 말은 처갓집의 식구들이 좋고 처갓집이 좋다는 겁니다. 아내가 싫으면 처갓집의 식구들도 싫고 처갓집이 싫다는 거지요. 남편을 사랑하면 시어머니, 시숙, 시댁이 좋지만은 신랑이 싫으면은 시어머니, 시숙이고 뭐 시갓집이고 다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떠냐가 참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뇌 모든 성도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부흥하는, 교육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분명히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기가 싫다, 예배가 싫다, 이미 그 사람은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잘 나올 때가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교회하고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이 성장할 때는 교회 생활이 즐거워서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등록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옷 사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이 먹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봉사가 즐겁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즐거워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교인의 의무는 공예배 출석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납세의 의무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봉사의 의무 교회에 와서 직분 따라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의무인데 의무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10절 한 절 말씀에 기쁨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즐거움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한 절 말씀에 기쁨, 즐거움이 꽉 차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정말 기쁠 줄 믿습니다.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즐거워야 삶도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그에게 평강을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가슴에 넘쳐봐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젖을 빨 것이며 그랬는데, 여러분 젖바는 아이 한번 보십시다. 저 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아이 고민 없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빨면서 만족히 젖을 먹으면요 새근새근 웃으면서 잠을 자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지금 젖을 빨면서 나 왜 불고기 안 줘? 나 왜 지금 면제에 커피 안 주느냐고, 그러면서 피자 안 주느냐고, 통닭 안 주느냐고 졸라대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 젖으로 만족합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살이가 만족할 줄 믿습니다. 즐거울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안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즐거움, 기쁨을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자, 11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잘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데 세상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저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악을 사랑하면 음악가가 되고 미술을 사랑하면 미술가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돈 사랑하면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도 팔고 믿음도 팔고 결국은 비인격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돈을 바르게 벌어서 아름답게 가볍게 쓰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술집에 자주 가면 무엇이 되느냐? 술꾼이 됩니다. 술을 사랑하면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면 뭐가 되느냐? 예수꾼,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전에 모든 성도가 진짜 예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예수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랑하면 영광스러움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되지 마라.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요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교회 예배 시간 빠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 중직들마저도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능력이 예배인데 예배 잘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잘 드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를 지었는데 리버사이드 처치 강가에다가 예배당을 아주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는데 저 종탑이 22층인데 종탑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강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대요. 저는 맨하탄에 가가지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보고 지났는데 저 안에를 못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저 안 건물이 또 얼마나 웅장한지 한번 보세요. 이 안에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예배당을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 헌당하는 날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록펠러 사장님, 어떻게 어머니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려고 했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 유언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노라고. 어머니가 어떤 유언을 했느냐? 첫째 유언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이 교회 앞자리에 앉아라는 말은 교회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지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각하면 앞자리 못 앉잖아요. 록펠은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예배 시간에는 최선에 빠지지 않고 예배 공예배를 잘 드렸고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지각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일러준 그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앞자리에 앉아야 목사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내게 스며들 것이며 음성의 파장이 내 가슴을 두드릴 것이다. 저 뒤에 앉으면 목사의 음성의 파장이 메아리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로펠러 엄마가 있고 로펠러가 있었으면 이 앞자리가 복잡할 텐데 우리 교회도 보면 뒷자리가 좀 복잡지 앞자리는 좀 비어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지, 은혜 한번 구경하려면 뒷자리가 좋습니다.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으면 강단만 바라보게 되고 목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는데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두 번째 유언이 뭐였느냐? 두 번째 유언은 11조를 손대지 마라. 그래야 내 양심이 편하다. 11조를 먹으면 네 마음이 편하지 않다. 로펠러는 엄마가 알려준 대로 11조 하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세계적인 재벌가, 30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40대에 미국의 장자가 되고 50대에 와서 세계적인 재벌가가 되어졌지요. 그는 나중에 10의 1조만 아니고 10의 9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시피 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 거니? 예배당을 5천여 교회, 5천여 가깝게 4,900 몇 개를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고, 대학을 갖다 종합대학을 여러 개 지어서 나라에 공헌했고, 종합병원을 지어가지고 나라에 공헌한 사람이 로펠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언 같은 엄마의 유언이 뭐였느냐? 목사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라. 목사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도 인간이다. 그러나 내가 순종함으로 내 인격을 성숙시킬 거다. 목사님께 순종하면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알려준 대로 이 세 가지 유언을 지켰고, 일찍이 엄마가 신앙의 원칙 10가지를 정해준 대로 그 원칙대로 살았더니 그는 98세 세상 떠난 날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갔어요. 어떤 사람은 록펠러를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욕하는 사람은 록펠러의 10분의 1도 못하는 사람이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가 알려준 대로 신앙으로 살다가 세상에 그래도 미국을 위해서 공헌하는 일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록펠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지요. 높여주신 거지요. 미국의 두 청년이 술집으로 길을 가는데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회 광고판에 설교 제목이 적혀있는데 제2의 삭슨 사망이다. 한 친구는 야 친구야, 우리 술 먹으러 가지 말고 예배당에 들어가자. 야 임마, 술 먹으러 가다가 무슨 교회냐. 둘과 시비하다가 교회를 들어가자고 하던 청년은 교회를 들어갔고 술집에 갔던 청년은 술집에 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는데, 사형수로 감방에 갇혀서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청년이 신문을 받아두고는 가슴을 칩니다. 그때 교회 안에 들어가서 22대 대통령 된 사람이 클레브랜드, 22대만 돼간 것이 아니라 24대까지 되는데 이분이 클레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 되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진리를 듣고 교회에서 천국 백수로 훈련받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잘하면 믿음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 교회를 멀리한 사람은 반드시 그는 종착역이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영광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없이 자라면 아이가 불행해질 겁니다.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엄마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성장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거듭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혹 한둘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생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천국에서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이거든요. 교회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저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요 위로받을 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쌈의 힘을 받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거듭나고 교회에서 믿음 잘하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복입니다. 교회를 등지면 불행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에 가시 노릇하면 그 사람 교회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일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애국자는 자기만 덕보려 하는 것은 애국자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물질 바치고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애국자지요. 연료는 남편이 어려울 때에 자기 몸을 바치다시피 던지는 것이 그게 연료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내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22년 동안 미국에 이민 가서 108번 교회를 다닌 장로님이 있습니다. 108번 교회를 다녔으니까 평균 2달 만에 교회를 자꾸 옮긴 겁니다. 그분은 교회를 가면 뭘 하느냐, 목사님의 설교를, 장로님의 기도를, 찬양대의 찬양을, 그리고 교회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적습니다. 좋은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참 적다 보니까 그 교회를 못 견디고 교회를 옮기고 108번 옮겼는데,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 장로님을 장사 지내줄 교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108번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장례를 치러주긴 했지만은, 그분이 만약에 그 책을 가지고 로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는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아닙니다. 100% 지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내 교회가 좋아져야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거지, 내가 나쁜데 교회가 좋기만 바라면 안 되자는 거잖아요. 이 장로님이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인드가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지 말꾼이나 방해꾼이나 구경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구경꾼이 많을 수 있는데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봉사하면 신앙이 성장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봉사는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다 가야 되는데, 내 맡은 달란트, 은사대로, 재능대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은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세상 떠날 때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늘 가까이 합니다. 거리 보다가 마음이 문제인데, 아무리 교회에 가까이 집이 있어도 교회하고 마음이 멀어지면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교회가 멀어도 마음이 교회와 가까우면, 집이 멀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교회 와서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교회 와서 충성할 시간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서울이 뭐냐 가까우냐,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하고 가다 보면 야, 좀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싫은 사람하고 같이 타면요, 지역고 서울이 거리가 멀 겁니다. 누구하고 교회 생활하느냐, 누구하고 천국 길을 가고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로마에 와서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때에 따라 외국에 좀 가 있을지라도 국내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우리 서인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마음이 있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데 정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믿음에 성장하고 천국 백성 훈련받고 교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